할렐루야. 오늘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또 종일토록 또 저희들을 기뻐해 주시고 또한 저희들도 종일토록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보신 본문으로 세상이 성도를 이상하게 여기고 있는가, 세상이 성도를 이상하게 여기고 있는가. 중고등학교 때는 잘 몰랐습니다만 대학에 가니까 친구들이 저를 좀 이상하게 여기더라고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전체 과 대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과 대표를 하다 보니 뭐 크고 작은 행사들을 진행해야 됐고 또 뭐 간혹 뭐 과 회식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들도 가져야 됐습니다. 근데 뭐 저는 그냥 대표로서 뭐라 그러죠? 그 행사들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중고등학교 때는 뭐 음주문화 뭐 이런 것들이 없었는 대학을 가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뭐 술들을 이제 마시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제 술집을 이제 빌려야 된다. 왜냐하면 술을 마셔야 되니까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나 하나 때문에 뭐 술집을 안 빌릴 수는 없겠다. 내가 뭐 그 일을 안 하면 모르는데 대표로서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나는 술집 빌릴 수 없어. 뭐 이럴 수는 없어서 빌렸어요. 빌려서 이제 뭐 전체 뭐 회식을 진행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 그런 자리에 가보신 분들은 이해가 되실 텐데 서로 막 술을 막 권하죠. 그리고는 또 마시고 아마 이제 대부분의 중고등학교 우리 울타리 안에서 이제 부모님들의 신앙 속에서 이렇게 그런 유혹 없이 신앙생활을 잘 해오던 친구들이 대학에 가면 소위 말하는 또래 압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또래 압력, 이 또래 주변의 친구들의 압력이죠. 뭐 그 대표적인 게 아마 이 술 문화 아니겠나. 우리나라 문화가 참 잘못돼서 서로 이렇게 술을 뭐 권하고 주거니 받거니 또 술에 취해서 서로의 이 취중 진담, 서로의 속마음을 취해야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상한 문화들이 이제 쭉 이어졌고 저도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가지 저는 이제 과대니까 막 뭐 이쪽 저쪽 테이블에 분위기도 살펴야 하고 뭐 불편한 건 없는지 부족한 건 없는지 그 테이블을 옮길 때마다 뭘 저에게 권했겠습니까? 이 술을 자연스럽게 아유 수고 많다 한 잔 받아라 뭐 그러면서 이제 선배들도 와 계셨고 또 이제 동기들이죠. 동기들도 와 있고 자연스럽게 뭐 테이블별로 돌아다니면 술을 권함을 받게 되죠. 그럼 저는 그냥 콜라를 마신다든지 사이다를 달라고 한다든지 그러면 꼭 물어봐요. 너 교회 다녀? 꼭 물어봅니다. 그렇다고 뭐 아유 저 교회는 안 다녀요. 뭐 이렇게 둘러댈 수는 없잖아요. 예, 뭐 교회 다닙니다. 아 그래? 그러면 야, 교회 다니는 애들 다 마시던데 뭐 그러면서 이제 또 권하고. 그러니까 뭐 제가 술을 맨정신으로 그 행사들을 뭐 MT라든지 뭐 이런 회식이라든지 또 봄에는 또 축제 하잖아요. 뭐 그런 것들 진행하면서 이상하게 이제 뭐 그런 음주를 또 술을 많이 권면을 받는데 받지를 않으니까 굉장히 이상하게 여기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거꾸로 아니, 그렇게 좋아하는 거 이게 술을 참 좋아하는 분들은 한 잔 한 잔을 아주 소중하게 마시잖아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 본인들이 그냥 다 마셨으면 좋겠는데 그걸 굳이 왜 권하느냐 저는 또 이해가 안 됐죠. 뭐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뭐 직장이라고 하는 것을 좀 다녔는데 거기도 똑같았습니다. 이 직장에 이제 상사가 이제 회식을 하면 그냥 계속 이제 저는 끝까지 뭐 이제 뭐 사이다 먹고 그다음에 또 콜라 마시고 또 안주만 먹고
그리고 이제 다 취했을 때 이제 제 차로 다 모셔다 드리고 또 내일 뵙겠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다들 좀 이상해 했죠. 술은 안 먹는데 회식 자리에는 또 같이 어울려주고 또 회식이 끝나면 또 그렇게 합니다. 우리 지난 4장 3절에서 우리 봤듯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한번 화면을 보실까요? 음란, 정욕, 술 취함, 방탕, 향락, 무법한 우상숭배. 이게 전부 다 이방인의 뜻이다. 이방인들의 삶이다. 전부 다 어느 쪽으로 치우쳐 있습니까? 굉장히 한쪽으로 치우쳐 있죠. 이런 것들을 이방인들은 이렇게 산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이상하죠. 예전에 들은 재밌는 얘기 중에 눈 2개 달린 사람이 눈 하나 달린 사람들 동네에 살게 됐다고 합니다. 저도 들은 얘기인데 참 재밌는 얘기여서. 그러면 우리가 아는 대로 누가 정상입니까? 눈 2개 달린 사람이 정상인데 이제 하나만 달린 사람들 사이에서 살다 보니까 내 눈 2개 달린 게 이상하게 느껴지는 거죠. 이거 좀 다 하나예요. 나만 2개. 이게 도대체 누가 정상이냐 헷갈리는 거죠. 당연히 정체성이 흔들리는 거죠. 내가 지금 눈 2개 달고 사는 게 맞아? 나도 저 사람들처럼 눈 하나를 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안대를 하고 다니든지, 하여튼 내 눈 2개임을 가리고 숨기고 살든지 아니면 정말 그들처럼 아예 눈을 하나 빼내버려서 똑같은 모습으로 살든지, 둘 중에 하나. 이게 갈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대학에 가면 다 무너지는 이유가 거기에 많이 있죠. 어릴 때 이렇게 부모님 온실 속에서 이렇게 교회 뭐 반강제로 오기도 하고 또 부모님의 신앙 지도 속에 이렇게 있다가 혼자 서야 되는 거죠. 혼자 이렇게 버티고 쓸 수가 없는 경우 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도 크게 뭐 하나님이 막 벌을 준다든지 뭐 내 삶이 또 갑자기 또 뭐 이상해진다든지 이런 걸 전혀 못 느끼니까 이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이런 세계가 있구나, 눈 하나짜리 사람들의 삶도 있구나, 내가 그들의 삶을 몰랐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것이 하나 둘씩 익숙해지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볼 때 이상히 여기는 것이 당연한가 아니면 이상히 여기는 게 이상한가? 이상히 여기면 뭔가 다르다는 거고 이상히 여기지 않으면 전혀 다름을 느끼지 않는다는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볼 때 이상히 여겨야 합니까? 아니면 이상히 여기지 않아야 합니까? 이상히 여겨야 합니다. 한번 4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 아까 3절에 보신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 즉 똑같이 살지 않는 것을 세상이 이상히 여겨 비방한다. 정상적이라는 거죠. 이게 정상이다. 비방하는 게 정상. 눈 하나 달린 사람들이 눈 2개 달린 사람 이상히 여기고, 야, 너 왜 눈 2개냐? 눈 하나 빼라. 우리랑 똑같아져라. 이렇게 비방하고 또 조롱하고 또 요구하고 압박을 주는 게 정상이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에 보시면 세례 요한과 예수님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예수님이 이 세대를 어떻게 비유할 거라고 하면서 시장에서 이제 앉아서 노는 아이들의 모습에 비유합니다. 그리고는 막 너희를 향해서 피리를 불지만 뭐 춤을 추지 않고 그 다음에 가슴을 치는데 애통하지 않고. 이게 아이들 놀이예요, 놀이. 그 당시에 아이들이 지금이야 뭐 다 스마트폰으로 각자 알아서 게임하고 그냥 서로
같이 놀 일이 없죠. 그냥 혼자 그냥 놀지만 그 당시에 놀이 우리 여기 성도님들만 해도 어떠십니까? 어릴 때 저도 집안에서 TV도 없던 시절에는 집에 살 게 없죠. 그러니 놀려고 그러면 밖에 나옵니다. 밖에 나오면 이제 아이들이 바글바글 했죠. 골목골목. 그럼 구슬치기, 딱지치기, 저희는 이제 비석치기라고 돌멩이 세워놓고 맞추고 또 땅 따먹기도 하고 다방구도 하고 같이 이제 호응을 해주잖아요. 이쪽에서 이렇게 하면 이쪽에서 이렇게 하고.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이 이제 아이들이 시장에서 노는 모습을 보고 서로 이렇게 이쪽에서 막 우는 모습을 보여주면 막 이쪽에서 가슴을 친다든지 이쪽에서 막 가슴을 치면 저쪽에서 막 우는 소리를 내주면서 서로 낄낄거리고 하하호호거리고 아이들이 노는 모습,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 시대의 모습을 비유하면서 그 다음에 하는 말씀이 이제 마태복음 11장 18절과 19절인데요. 먼저 요한의 모습을 얘기하죠.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어요. 아시는 것처럼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이사야 그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을 했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상한 거죠. 요한은 자기가 그런 삶을 살고 싶지는 않았겠죠. 누가 광야에서 혼자 메뚜기, 석청 이런 거 먹고 막 털옷 입고 그렇게 살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요한은 자기의 사명이 그랬고, 그래서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건 맨날 굶고 금식기도 하고 이런 삶이 아니라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았다. 그랬더니 미쳤다. 저 사람 귀신 들렸다. 정상 아니다. 또 반대로 19절에 보실까요? 예수님은 와서 또 먹고 마시죠. 근데 그 대상이 누구냐면 세리들, 죄인들 이런 사람들하고 먹고 마셔요. 이런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부정한 사람들일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래서 부정한 것을 접촉하지 않는 것이 그 구약의 법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이 죄인들, 자기들이 부정해지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자꾸 와서 그들과 먹고 마시고 그들의 집에도 들어가고 그들의 초대에도 응하고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고. 이게 세상은 어떻습니까? 자신들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다 비방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세례 요한대로,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아마 다 누가 오든지 간에 자기들이 원하는 그 기준에 맞추지 않으면 이상하게 여기고, 그리고 뭔가 꼬투리를 잡아서 비방하고 자기들과 똑같은 동질의 모습으로 만들어 간다 하는 것이죠. 누가 정상입니까? 요한이 정상이고 예수님이 정상입니까? 아니면 요한과 예수님을 비방하는 무리들이 정상입니까? 누가 눈이 두 개고 누가 눈이 하나입니까? 여러분, 세상의 삶이 정상입니까? 아니면 우리 성도들의 삶이 정상입니까? 아마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세례 요한이 정상이고 예수님이 정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데, 세상 속에 나가면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세상과 우리가 다름으로 인해서 왜 흔들릴까? 아마 거기에는 사회적인, 관계적인 이익이 결부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필연 세상 속에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이 사회적 관계가 끊어지고 그렇습니다. 사회적 관계가 끊어진다는 것은 이익이 끊어진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오늘날에는 그래도 크리스찬들이 많아서 어느 정도 성도들 간에 어느 네트워크도 잘 돼 있고 얼마든지 먹고 사는데, 불신자들하고 크게 접촉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다고 치지만 1세기 이 시대에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소수 중에 소수예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찾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 시대에 여러분 세상과 단절이 되고 그들이 나를 받아주지 않는다, 아니 더 정확하게는 받아줄 수 없다면 사회적으로, 관계적으로 고립이 되고
그로 인해서 여러분 경제 활동, 수입 이런 게 다 끊어집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그들이 뭐 토굴에 들어가고 막 이 땅굴에 들어가고 매매를 해주지를 않아요. 나랑 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장사를 해주질 않아요. 내가 살 수도 없고 팔 수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성도가 여러분 눈 두 개 달린 사람이 눈 하나 달린 사람처럼 되고자 하는 유혹이 얼마나 컸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야 뭐 기껏 대학생 때 뭐 친구들 또래만 견뎌내면 됐어요. 뭐 그들이 나에게 돈을 주거나 뭐 월급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이 뭐 술을 한 트럭을 갖다 권해도 싫어 그러면 뭐 끝나는 문제였어요. 뭐 전혀 제 삶에 뭐 제 학점에 제 대학 생활에 뭐 전혀 영향을 주지를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 속에서는 어떠신가요? 전혀 그 무게가 다르죠. 가정을 이루시고 또 자녀들을 키우셔야 되는데 그 사회가 주는, 특별히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저는 참 늘 마음이 늘 뵐 때마다 얼마나 힘드실까. 그 사회적인 또 세상이 요구하는 부당하고 부정한 그런 방법들을 요구받으실 텐데 그 가운데서 이러지도 못하고 또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압박들을 받으셨을 텐데 참 볼 때마다 안쓰러워요. 물론 뭐 사업하시는 분뿐 아니라 직장 생활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부당한 지시라든지 또 여러 가지 윗선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눈 감아 봐도 못 본 척 해야 될 때도 많고 말하고 싶어도 말하지 못해야 되는 그 벙어리 냉가슴의 시절을 아마 다 겪으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정상인가 아니면 내가 정상인가, 이게 참 우리의 정체성에 큰 혼돈을 느끼죠.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정상인지를 얘기해 주는데 5절을 한번 보시죠.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심판하실 이에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 예수님이 되겠죠. 우리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시리라. 여기서 살았다 죽었다는 것은 육체적인 이 물리적인 그런 뜻이 아니겠죠. 여기서 살았다 죽었다는 건 영적인 뜻이 됩니다. 누가 살아있고 누가 죽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있습니다. 그러나 그 살아있다는 것은 여러분 죽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는 죽은 것이 아니죠. 아브라함 죽었습니다만 여전히 살아있죠. 그럼 예수 믿지 않고 여러분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죽은 사람들 여전히 하나님 앞에는 다 살아있습니다. 그러나 그 살아있는 사람들이 살았고 죽었고 최종적으로 판단을 받죠. 그러니 이 살았고 죽었고는 영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전서 5장 6절을 보시면 바울이 죽은 사람 살았으나 죽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죠? 살았으나 죽었다. 그러나 죽었으나 살은 사람도 있어요. 아벨 같은 경우 죽었으나 살아있고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 누가 살았으나 죽었나요? 향락을 좋아하는 자. 아까 우리 4장 3절에 그런 표현들 나왔죠. 뭐 음란, 방탕 뭐 이런 쭉 표현들. 향락을 좋아하는 이방인들의 삶, 세상의 삶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살았으나 죽은 사람이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 누가 살아있고 누가 죽어있는 사람이냐, 최종적인 심판은 세상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예수님이 하신다는.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가, 내가 정상인가 아니면 내가 비정상인가 판단은 세상 사람들이, 눈 하나 달린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 이게 베드로의 최종 답입니다. 우리 시험 끝나면 친구들끼리 막 채점을 해요. 물론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 뭐 어느 정도 맞는 답을 채점하는데 가끔 의견이 나뉠 때가 있어요. 아니야, 이거야. 야, 3번이 답이야, 4번이 답이야. 뭐 이렇게. 그러면 최종 채점은 누가 하셔요? 그렇죠.
선생님이 출제자가 하시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시험 끝나고 이렇게 뭐죠? 그 정답 불러 주시거든요. 정답을 이렇게. 그러면 그거 쭉 보면서 막 서로 이제 희비가 나누어집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막 네 답이 옳다 내 답이 옳다 막 아웅아웅 다웅 거렸는데 결국은 최종 출제자께서 주신 답안을 보니까 그 정답을 쓴 사람이 누구인가가 그때 나타나더라고요. 아무리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막 우겨도 그 친구들이 틀릴 때도 또 있죠. 그리고 평소에는 공부 못한다고 구박받던 사람도 정답지를 받아놓으니까 그 친구가 맞았을 때도 또 있고, 그걸 보면서 오늘 우리가 마지막 때에 우리가 누가 살아있고 누가 죽었던 사람이었는가에 대한 평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나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서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우리도 이렇게 서로 겉모습을 보고 서로를 판단하게 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있잖아요. 쟤는 죽었어. 저 사람 신앙은 살았어. 여러분, 내가 살았다고 인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죽었다고 손가락질하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고 오직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최후 심판을 받는다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베드로 4장 6절을 보면 이를 위하여, 여러분 최종적인 심판을 받으려면 여러분 공정성이 보장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려면 정확한 공정성. 죽은 사람들이 나는 복음을 듣지 못했어 라고 변명할 여지가 없어야 되겠죠. 내가 그렇게 살도록 아무도 당신 믿었다고 하는 김 목사도 한 번도 나에게 복음대로 살아라, 예수 믿어라 이렇게 보여준 적도 없고 권면해 준 적도 없어 라고 변명을 한다면 여러분 예수님도 당황스럽겠죠. 아 그래? 너 복음도 못 들었니? 내 예수님 얘기도 못 들었니? 그러면 다시 환생해서 다시 듣고 와, 이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복음은 전해졌을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더 깊게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이를 위하여, 이 공정한 최후 심판을 위해서 죽은 자들도 복음이 전파됐다. 여기서 이 죽었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향락을 좋아하는 사람, 살았으나 죽은 자들, 이 세상에 지금 존재하는 사람들, 신앙의 양심, 또 이 천체, 자연,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직접적인 전도 등등 이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속 보여주고 있죠. 그런 면에서 복음이 전파되었어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교회와 성도들을 보면서 이상하게 여기고 있는가, 우리와 자신들과 다르게 산다고 비방하고 있는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잘 못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교회나 성도나 목사나 장로님들이나 아니면 교회 다니는 권사님들이나 우리나 다를 게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게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지 않는가. 물론 대부분의 이 성도님들은 참 진실하게 예수를 잘 믿고 저는 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간혹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진흙탕을 만들어 내듯이 몇몇 교회들과 성도들의 이 잘못된 모습, 그들이 사실은 어떻습니까? 전체 성도들의 이미지와 교회 이미지를 흐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혹시 그 중에 내가 들어있지는 않은가.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참 세상 앞에서 우리가 다르다 하는 것, 그리고 다름으로 인해서 불편해하고 또 비방을 받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이 불편하시다면 아직 성도로서 아직 이 성경의 가르침에 내가 온전히 살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걸 도대체 예수님도 못 지킬 가르침을 이걸 왜 가르치셨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을 쭉 읽어보시면 성도 입장에서도 야 이건 도무지 지키기 어려워라고 여러분 느껴지는 구절들이 있고 명령들이 있으시죠. 왜 그렇게 느껴지셨는가? 왜 나는 예수님의 말씀이 또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요구하는 삶이 이건 불가능해, 이건 힘들어 이렇게 느껴졌는가? 그 이유는 말씀에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나에게 있었던 거죠. 내가 예수님의 기준대로 살 능력도 없고 살고 있지도 않기 때문에 나를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을 그냥 손으로 덮어놓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내가 이상한 것이죠. 성경이 이상하거나 예수님이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와서 먹고 마시는 그 모습이 이상한 게 아니라 그 먹고 마시는 모습을 이상하게 여기고 비방하고 있는 내 모습이 이상한 것입니다. 오늘 복된 주일입니다. 세상은 자신들의 성공과 또 부귀영화 또 이익을 위해서 오늘도 쉬지 않고 또 달려갈 텐데, 우리 세상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 보기에는 뭐 어디 놀러도 안 가고 돈도 벌러 가지도 않고 오늘 종일토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좀 이상하게 보여야 될 것입니다. 쟤네들은 무슨 재미로 사나? 쟤네들은 종일토록 좀 쉬고 내일부터 또 일해야 되는데 종일 쉬지도 못하고 또 예배한다고 또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고 찬송하고 또 이런 것들을 이해를 못한다면 그게 정상적인 삶인 줄을 믿고, 다시 한번 오늘도 우리 이 사실을 기억하고 세상이 우리의 예배하는 모습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보고 이상히 여기고 또 비방을 할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 기억하시고 오늘도 종일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